지혜로운 이는 본 것과 들은 것에 더럽혀지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나반존자라 하면 신통이 굉장히 뛰어나신 분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경전에 수시로 본인의 신통을 보여요. 그런 사례가 워낙 많아가지고 이분의 이름은 이제 빈돌라 바라드와자라고 합니다. 바라드와자라고 해서 이 집안이 되게 유명한 집안이에요. 바라드와자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스님들도 여럿이에요. 까시 바라드와자, 와세타 바라드와자, 순다리카 바라드와자, 이게 되게 많이 나옵니다. 이 집안이 어느 집안이냐면 귀족보다 더 높은 약간 종교적 성직자 집안이에요. 인도의 사성제로 치면은 바라문에 속하는 건데 굉장히 자기네 명예가 드높다 보니까 자존심이 되게 세고 항상 존중과 존경반을 받고 살았습니다. 거기다가 이분들은 항상 그 나라에서 직책을 받으면 궁중 재관, 그러니까 하늘의 천신의 제사를 올리는 이제 재관의 역할을 이제 맡았습니다. 이런 집안이에요. 거기다가 이분은 이제 우전왕이라고 또 그런 왕이 있거든요. 그 나라의 그 궁중 재관의 아들입니다. 아들이어서 아버지의 좀 후광을 받았는지 일찍부터 많은 제자들에게 베다를 가르쳤어요. 베다라고 하면 지금으로 치면 힌두교의 경전 이제 그런 것들을 가르쳤습니다. 이런 게 쭉 가르치다가 삶의 무상함이 들고 부처님 법을 알게 돼서 출가를 해요. 출가를 했는데 이분의 별명이 있어요. 뭐냐면 빈돌라 바라드와자라고. 빈돌라라는 뜻이 식탐이 많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뭘 잘 먹었어. 잘 많이 먹고 배부르게 먹고 이제 절에 와서도 그 습을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님은 바루를 어지간한 바루로는 자기가 먹고 싶은 거를 다 음식을 못 받아. 그러니까 일부러 굉장히 큰 그릇을 마련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큰 그릇이 없어서 굉장히 큰 박을 따가지고 자기가 만들었어. 박을 쭉 만들고. 근데 이 음식을 받으면 마을에서부터 절까지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그 그릇을 손에 들고 다니지 않거든요. 그 대략 한 10분만 들고 다녀도 손이 끊어질 때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주머니를 만듭니다. 주머니에다가 그 바로 밥그릇이죠. 옛날 인도에는 한 요거보다 약간 큰 사이즈의 이제 밥그릇인데 여기다가 다 음식을 받아서 오는데 그 천은 늘 다 같은 천인데 이 스님은 하도 음식을 많이 먹고 싶은 마음에 너무 큰 바로를 만들었더니 옷감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 그릇을 감싸는 주머니에 안 들어가. 그래서 억지로 깨놨다 보니까 이 주머니가 천이 얇아졌어. 늘어나가지고. 그래갖고 원래는 이렇게 바로를 턱 내려놓으면 아무 소리가 안 나게끔 천으로 덮여 있으니까 멀쩡해야 되는데 이 스님이 만든 바로는 턱 내려놓으면은 쨍하니 소리가 나요. 왜 그러겠어요? 이 천이 얇아져가지고 바닥에 닿는 대로 소리가 나. 항상 이제 배부르게 먹고 그리고 잠잘 때도 그 옆에 두면은 이게 다른 스님들의 바로는 소리가 안 나는데 이 스님 바로 누가 건드리기만 하면요 팅팅팅팅 한 소리가 나. 그래가지고 스님들이 부처님께 일러줍니다. 바라드와자가 식탐이 많아가지고 사람들 사이에 빈돌라라는 이름으로 불리는데 이 스님이 바루를 어마어마하게 큰 거를 해서 혼자 엄청 많이 먹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야. 부처님께서 쭉 한번 구경 가세요. 얼마나 바루가 큰가 봤더니 남들의 한 5배는 되는 것 같아. 이만치가 엄청 커. 그래가지고 이 스님에게 부처님께서 법문을 하나 해 주십니다. 자, 그럼 이제 어떤 법문을 해 주시냐면 시로 남아 있어요. 생명이 음식 아닌 것으로는 살 수 없지만 음식이 우리에게 평온을 주지는 못한다. 음식으로 인연의 모음인 이 몸이 유지되니 이렇게 관찰을 하며 탁발을 해라. 이랬어요. 그러니까 생명은 음식 때문에 유지가 되기는 하는데 그 음식이 내 마음에 평온을 가져다 주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스님들이 마음의 평온, 해탈, 열반을 하기 위해서 출가를 했는데 음식을 이렇게 많이 먹으면 뭐 다른 거죠. 그거 많이 얻어 먹어봐야 해탈 열반과는 아주 멀다라는 걸 일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스님이 그날로 정신을 차리고
바로를 남들과 똑같이 하고 식탐을 끊었다 합니다. 근데 별명이 오래가요. 별명이 오래가서 지금도 이름이 핀돌라 바라주하자. 요거를 한문으로 쓰면은 빈드로 파라타, 뜻으로 풀면 나반존자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 스님은 이제 워낙 바르게 잘 수행을 했기 때문에 높은 경지에 올랐어요. 높은 경지에 올라서 여러 법문도 하고 그러던 와중에 우데나 왕, 아까 얘기했던 우전왕이죠. 근데 우데나 왕의 정원이 있어. 그 정원이 굉장히 예쁘기도 예쁘고 그늘도 있고 좋아요. 이 왕의 정원에 들어가서 주로 수행을 했습니다. 나무 그늘에 앉아서. 인도가 가보니까 부처님께서 보면 나무 그늘에 앉아서 수행을 했다. 또는 망고 숲에 들어가 수행했다라는 구절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인도에 가서 망고 숲을 찾아서 거기 밑에서 한번 앉아봤어요. 그랬더니 거기 주로 앉아 계시던 이유를 알 것 같아요. 망고 나무가 얼마나 잎이 빽빽한지 밑에는 빛이 하나도 안 들어와요. 그리고 선선한 바람이 불어. 인도가 여름에 되게 덥잖아요. 근데 그 더운데 거기는 선선해. 수행하기가 아주 좋은 위치예요. 그래서 나무 아래서 수행을 하는데 이 우대나 우전왕이 궁녀들과 놀다가 낮잠이 들었어요. 왕이 낮잠 드니까 그 궁녀들은 그 틈에 잠시 이제 정원 구경을 하러 갔는데 한 스님이 나무 아래서 수행을 하고 있어. 스님께 곁에 쭉 앉아서 스님 저희에게도 좋은 말씀 한 말씀 해주세요 했더니 법문을 하시는데 너무나 막힘이 없고 너무나 좋은 얘기를 많이 해줘. 그러던 차에 왕이 깨어났어요. 깨어는 났는데 자기 주변에 아무도 없어. 다 어디 갔지? 하고 보니까 웬 스님 밑에서 다들 궁녀들이 그 얘기를 잘 듣고 있어. 그러니까 이제 저것들이 나를 내 옆에 모여 있어야지 어디 저 스님한테 모여 있냐 해가지고 그 우데나 왕이 원래는 불자가 아니에요. 그래갖고 그 스님이한테 미운 생각이 들어가지고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나무에 붙어 있는 흰개미 집을 들어다가 그 스님한테 던지려고 그랬어. 왜? 이제 벌 받으라 이 말이지. 따끔따끔 개미한테 쏘여봐라. 근데 던지려고 자기가 딱 집었는데 거기서 부서지면서 그 개미들이 자기 몸에 붙어가지고 그냥 자기만 괴로워졌어. 큰 고생을 하다가 이제 이게 스님한테 해코지 하려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덜어내고 이제 항의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핀돌라 바라두아자 스님이 잘 설명을 해서 나반조자가 잘 설명했는데 말귀를 못 알아들어. 그리고는 칼을 뽑아서 죽이려고 위협을 해. 또 그런 건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스님이 신통을 부려가지고 하늘로 날라서 사라집니다. 이 나반존자가 신통을 수시로 부린 기록이 많이 나와요. 그러고 나가니까 이제 궁녀들이 하늘로 날아가는 신통을 줬으면 뭐 얼마나 이제 높으신 분이라는 생각이 들겠어요. 그래서 저렇게 훌륭한 분께 좋은 얘기 듣고 있었는데 우리 왕이 저래 저 스님 다 쫓아냈다 하게 뒤로 궁시렁궁시렁 되니까 왕도 좀 미안하고 이제 그랬죠. 그래서 정원지기한테 혹시 그 스님 다시 오거든 나한테 좀 일러줘라. 내가 사과도 하고 좋은 얘기도 좀 들을란다 이제 하고 그랬어요. 나반존자는 그 길로 어디로 갔냐? 부처님께 갔습니다. 부처님께 가서 이제 전후 사정을 쭉 설명을 하면서 그 나반존자한테 좋은 법문을 또 부처님께 해주세요. 어떤 법문을 해주시냐? 내 것이라고 집착하며 허우적거리는 그들을 보라. 물이 적어 말라가는 개울에 물고기와 같느니라. 양 극단에 대한 갈망을 버리고 자신조차 책망할 만한 행동을 하지 않고 지혜로운 이는 본 것과 들은 것에 더럽혀지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뭐겠어요? 왕을 지적하는 거지. 그 왕이 보니까 참 어리석구나. 사람이라는 것이 내 것이 될 수 없는데 내 사람이도 될 수 없는 거. 자기는 자기 그 궁녀들이 자기 거라 생각하는 거죠. 자기 옆에 있어야 되는데 스님 옆에 붙어 있으니까 이제 괘씸한 거지. 그게 얼마나 그것이 어리석은 일이냐. 그러면서 지혜로운 이는 본 것과 들은 것에 더럽혀지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보고 든 거에 더럽혀지지 않는다는 의미는 뭐겠어요? 더럽혀진다는 것은 욕망에 휩싸여 집착을 했다는 걸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쁜 거고 좋은 것이 보이면 내가 저것을 꼭 갖고 와야 말리라. 뺏어서까지 내가 가지리라 라고 마음먹으면 이것이 더러움에 물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고 들은 것을 우리가 사람들이 되게 많이 확신을 해요. 보고 들은 것. 그것은 믿는 습성이 있어, 인간이. 근데 사실은 우리가 보고 들은 게 진실이 아닐 확률이 되게 높아요. 그래서 누가 남을 욕해도
그 얘기를 듣고서 자기는 자기가 직접 보고 듣지 않았지만 남한테 들은 소리만 갖고도 덩달아 욕하고 그런 일 많고, 제가 예전에 제가 아는 스님이 부친이 돌아가셔가지고 문상을 간다고, 그럼 그곳이 어디 있어요? 장례식장이 보통 병원에 있잖아요. 병원 간다고 하고 갔다 왔더니 두 가지 소문이 절에 났더라고요. 내 부친이 돌아가셨다. 하나는 내가 병원에 입원을 했다 해가지고 갔다 오니까 스님 얼마나 편찮으셨어요? 지금은 괜찮으세요? 이러고, 아니면 또 스님 얼마나 안타까워요? 제가 갔어야 되는데 뭐 이래. 그러니까 자기 생각대로만 사는 거지. 또 이제 내가 밴드에다가 그 NHK 방송에 출연했다 이렇게 이제 적어놨더니 이제 그걸 보시긴 보셨는데 정확히 안 보셔가지고 스님 일본 언제 갔다 오셨어요? 저 좀 데리고 가시죠. 이러는 거지. 사람들이 자기 생각대로 그냥 미루어 짐작하는 그런 습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에 들은 말 또는 직접 자기가 보고 들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진실인지는 명확하지가 않다. 그러니 그런 거에 휘둘려서 남을 비난하거나 공격하거나 험담한 일은 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지혜로운 사람은 본 것과 들은 것에 오염되지 않는다 하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나반존자도 법문을 한 게 또 있습니다. 어떤 말씀을 또 해주셨느냐. 비방을 삼가고 폭력을 삼가고 계율의 항목을 수호하고 식사에서 알맞은 분량을 알고 홀로 떨어져 앉거나 눕고 보다 높은 마음을 닦는 것, 이것이 깨달은 님들의 가르침이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폭력과 비방을 멈춰야 된다. 아무 의미 없고 어느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 일이다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우리 스님들한테도 또 한 얘기가 있는데, 우리 스님들한테만 했던 본문이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그런갑다 하고만 들으세요. 뭐냐면, 이거는 이제 부처님께서 이 핀돌라 바라드와자 나반존자에게 하신 법문인데, 가정집에서 공양을 받지만 그것을 진흙수렁으로 알아라 했습니다. 나반존자가 음식에 대한 탐욕이 많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먹을 거에 대한 집착이 너무 많아.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음식을 주면은 많이 먹으려고 하는데 그것을 그렇게 진흙수렁으로 알아라 그래서, 진흙수렁이란 뭐예요? 한번 빠지면 헤어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남들에게 공양과 공경을 오랫동안 받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거기에 빠져들어. 그럼 어떻게 된다? 그럼 오히려 거꾸로 되는 거지. 당신 왜 나한테 절 안 해? 당신 나한테 왜 보시 안 해? 당신 나를 왜 존경하지 않아? 오히려 거꾸로 되는, 그런 거를 경계하는 말이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흙수렁과 같다라고, 이건 스님들에게 한 얘기예요, 부처님께서. 그래서 우리 스님들은 이런 법문도 좀 잘 새겨서 스스로 존경과 귀의를 하는 것은 참으로 훌륭한 일이지만 본인이 이렇게 잘 모셔라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주 크게 잘못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나반존자를 보면 뭐를 알 수 있느냐? 우리가 나반존자 스님처럼 탐욕의 그늘에서 잠시 벗어나서, 스님도 이 나반존자도 음식에 대한 욕망과 집착에서 벗어났잖아요. 그런 것을 벗어나서 항상 자신의 마음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늘 살펴봐야 됩니다. 내가 탐욕이 일어났는가, 집착이 일어났는가,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일어났는가를 쭉 관찰해서 어긋난 길에 빠지지 않게끔 자신을 잘 보호하고 수호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대나왕, 우전왕이라고 그러죠. 이 우전왕이 부인이 되게 여럿이에요. 역사 기록서에만 나온 게 부인이 3명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굉장히 사랑꾼이어가지고 이 3사람에 대한 사랑 이야기가 구구절절해. 한번 제가 날 잡아서 이 사람의 부인들의 얘기에 감동적인 얘기도 있고 가슴 아픈 사연도 있고 굉장히 깊습니다. 이 왕에 대한 이야기를 또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